19절에서 2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거룩한 욕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많은 이 바라는 소원과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 예배의 욕구가 먼저 생깁니다. 그동안에는 세상 살면서 이것도 생기고 있던 소망도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이 거룩한 욕구가 생기는데, 예배의 욕구, 섬김에 대한 욕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싶은 욕구가 막 생깁니다. 대부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말씀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기도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욕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인 것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랑에 대한 욕구가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욕구가 되고,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예배의 욕구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런 기대가 생기고, 오늘은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입술에 찬양이 맴돌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 이 기도에 대한 소원이 막 생기고,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갈급한 심령이 막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거룩한 욕구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욕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다, 이런 분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19절 말씀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로소이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의 남자로만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물 좀 달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또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신 줄 알았다면 절대로 너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물 좀 저에게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께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 줄까 한 게 아니라 동문수답을 하셨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가 앞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 근데 그도 남편이,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지.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을 하셨나? 엉뚱한 게 아니죠. 성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게 뭐라고요? 죄 문제부터 청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주셔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리에 임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보혈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제 문제부터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 있는 죄가 날마다 청산되지 않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치부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유대인의 남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예배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 욕구.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 수도죠. 북이스라엘에 그 산에 성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니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자, 이 물음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자,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먼저 하실 말씀은 내 말을 뭐라고요? 믿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자, 바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것을 말씀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먼저는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걸 예배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이것만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모세 오경만 있는 게 아니죠. 39권이나 있단 말입니다. 역사서도 있고 선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냐면, 자, 사무엘이 일어나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자, 그런데 나라가 나뉘어졌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유다 자손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를 주신다고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세 가지 복을 받는댔습니다. 안식, 희락, 건강. 이 복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다윗 자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다윗 가문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10개 지파가 유다 지파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다윗 가문과 상관없으니까 당연히 역사서와 선지서를 안 믿는 겁니다. 남유다 성경이지 그건 우리 성경이 아니다. 우리 성경은 모세 오경만이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 오경에서도 다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분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참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배가 무엇이 중요한가? 여기서 드려야 합니까? 저기서 드려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은 누구냐? 메시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알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국성교회를 알고 예배 드립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바로 우리 구원자 대신 누구? 예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들 예수님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리 헌금을 잘 준비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집중해서 경건하게 최선을 다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예배 빵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것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고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예배 꽝입니다. 꽝.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요, 내 귀에 좋게 들리는 말씀만 들립니다. 또 그것만 듣게 됩니다. 내 귀에 내 마음에 딱 걸리는 죄나 불편한 걸 지적하면요,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삶에서는 죄 짓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가서 세상 가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반복적인 그게 신앙이 뭐냐? 종교생활, 교회생활. 자, 참된 신앙은 무슨 생활이라고요? 말씀신앙.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무슨 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 그게 말씀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옛날에 절에 다니다가 교회로 바뀌었다. 그거밖에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참된 신앙, 말씀신앙.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배당만 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모르고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겉만, 무늬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말씀 가운데 알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네, 아멘. 자,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먼저 어디서 드리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므로 드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자, 영은 이전 성경에서 신령이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거룩하게, 아주 경건하게 이런 의미로 자꾸 생각해 신령하게 드린다 이러니까 영입니다. 영.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영은 누구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 성령 하나님. 자,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또 진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는 세상에 한 개밖에 없죠. 예, 하나님 말씀. 자, 말씀만 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다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 붙들지 않으면요, 이 시간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안 되지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삶과 인생의 성공입니다. 매주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은혜를 구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많다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영이시다는 말은 육의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섞이면 받지 않으십니다. 내 감정대로 예배드리면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섰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짐승을 잡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댔습니다. 아벨 자체를 받았고 가인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물에 드리는 어떤 예배 형식에 있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도 아벨이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진짜 참되게 예배 드리시는 분은요, 성령으로만 예배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소유대로, 성령님 의지해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야만 받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 안에서. 자,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는 분 누구라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랬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랬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 안에서다, 진리 안에서라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성령님 계시지 않는 분 손으로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 안 계신다.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지금 손 들면 저기 잡혀갑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습니까? 다 받으시죠. 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 하나님 받으신단 말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신뢰하지 못하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하시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라.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십자가 보혈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댔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내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 문제 해결받으면 됩니다. 또 성령님과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다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다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거 있습니다. 예, 부족한 거 있죠. 어떤 예배의 어떤 믿음의 수준이라든지 예배의 어떤 자세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또 내 마음이 지금 여러 가지로 세상 일로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렇게 와도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의지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다 받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욱더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를 잘 드리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